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바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만든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노남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매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많은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수 집사, 좀 다 됐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늘 은혜 주시고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지혜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매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결단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마음에 계셔서 마음 문을 열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대 그리스 철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마 거의 아실 겁니다. 아마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아마 배우셨을 걸로 생각되는데 소크라테스 하면은 그분이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참으로 자극적인 이 한마디를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심어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이 말 한마디 짧은 말 속에 참으로 지혜의 근본이고 모든 일의 출발이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너의 주제를 좀 알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가 또 얼마나 내가 무식하고 형편없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인정 안 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곱씹어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내 자신이 참 무지한 사람인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 스스로 알고 인정하면서 깨달아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지혜스럽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특징은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매자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믿는 자로서 지혜의 편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매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을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걸 제가 좀 보십시다면 보고 같이 이렇게 손에서 읽기도 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우매자다. 우리 같이 우매자는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다. 같이 한번 시작. 우매자는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다. 뭘 소홀히 여긴다고요? 네. 강 집사님, 뭘 소홀히 여긴다고요? 우매자는 작은 실수를 소홀히 여긴다.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십시다. 본문 1절 그 뿌리에 있죠.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시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러분 죽은 파리가 향기름 얼마나 비쌉니까? 이 향기름을 이렇게 냄새 기름 섞게 만든다. 사실 죽은 파리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 불과합니다. 근데 이 작은 파리가 이 비싼 향기름에 빠져 썩어지면은 그 향기름 전체를 어떻게 한다? 쓸 수 없게 만든다. 못 쓰게 만든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내 생애 가운데 아주 작은 그 어떤 것이 결국 나를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부분 어떤 큰 일은 참으로 조심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들이 아주 큰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그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극히 작은 죄 또는 작은 실수가 그 사람 초절하게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크고 작은 전쟁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가서 큰 전쟁을 치는데 그게 어떤 전쟁입니까? 여리고성 함락을 시키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큰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전쟁이 뭐죠?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쳐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패하고 만다 그겁니다. 여러분 왜 패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전쟁 중에 적으로부터 그 무엇 하나라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왜?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더러운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아간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을 했을 거다. 그의 상령으로부터 취한 전리품 가운데서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금을 이렇게 훔쳐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추고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은 큰 전투에서 이겼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뭘 깨닫습니까?
한 사람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큰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그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지 마라. 만약 그걸 위반했을 때는 전체적인 연대 기합을 주신다. 하나님의 존엄을 알아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즉 작은 죄와 큰 죄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작은 죄가 결국은 공동의 죄가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신약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큰 사건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5장 첫 절에 나오죠. 근데 5장 4절, 36절에서 37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초대교회 같은 교인입니다. 근데 바나바가 사도들의 사역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이게 물질이 부족한 겁니다. 그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 우리는 어떤가?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에 내가 물질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사역할 때 재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레에 가지고 있는 땅을 모두 팔았습니다. 모두 전 재산을 전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겸손히 드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사람들은 바나바를 칭찬합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사도들 앞에 내놨으니 교인들이 감동하죠.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존경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음에 시기심과 인간의 어떤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한번 해보겠다. 결국 자기가 가지고 땅을 모두 팔아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이 왕창 생기니까 야 이거 너무 아깝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되니까 이거 다 바치지 말자. 어느 정도는 자기 호중에 집어이었습니다. 한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원래 재산, 그 판돈서 얼마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사도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내가 내 돈, 내 땅 팔아서 내가 일부 가지고 일부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자가 무슨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또 얼마 전에 삽비라, 부인 삽비라도 그 영혼도 즉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엄청난 영적인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교회, 초대교회라는 그 초대교회에서 더 이상 악이 번져나가지 못하도록 행여로 악이 번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죠. 썩은 사과 상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상자 가득 든 상자 속에 썩은 사과 하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다 썩게 됩니다. 사과 상자는 많은 사과도 있는데 그것에 썩은 사과 하나가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해두면 사과 전체가 다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주 신앙심도 좋고 존경스러운 분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 작은 사소한 것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은 점점점 망가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큰 것에 완전히 망가지고 만다. 이게 바로 우매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10가지를 보기에 한 가지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어떻게?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 눈에 쉽게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의 박수받고 칭찬받는 일은 두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잘 표현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박수 쳐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일들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가령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넘치실 때 교회 작은 휴지 한 장 줍는 일, 단순히 봐도 그냥 그저 지나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 그 열정 그 마음으로 휴지 한 장 주실 때 그보다 더 큰 교회의 일은 얼마나 열심히 칭찬을 받지 않아도 잘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일에 충성했을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이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을 그냥 두었다가 그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전체에 못쓰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악취가 그것이 온 전체를 썩은 냄새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작은 것 좀 하나가 우리를 우매자로 살게 하고 결국은 지혜와 존귀를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두 번째로 시작. 선택을 잘못하는 마음의 선택을 잘못하는 사람이 우매자다.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 인간 삶 자식 전적으로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우리 모든 선택의 자유는 자기 자신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책임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수많은 과실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심어놓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 모든 실과를 임의적으로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이 과일.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꿈에 넘어가서 우매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 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말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면 그러나 선택에는 반드시 그것의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겁니다. 신약성경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양들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두신다. 다시 말해서 양들은 온순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염소들은 찌르고 밟기 때문에 왼편에. 자, 우리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오른편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은 악하고 간교하고 차가운 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들은 왼쪽에 삶을 살아가는 자다. 선택은 자기 자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조카 롯이 가나안을 향해서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선택을 합니다. 근데 왜 선택을 해야 되는가? 풀이 초장에 가축을 벌 풀이 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같이 살 수 없는 거 목자하고 서로 다투기 때문에 갈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아브라함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 내가 먼저 갈 곳을 정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뿌리터 봅시다. 창세기 13장 9절에 11절 우리 같이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듣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보시면 지금 선택의 순간입니다. 아브라함 조카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자, 롯의 선택 기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육신의 정욕 따라서 선택을 했다 이겁니다.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참 풀이 많고 참 비옥한 그런 도성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간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는 것, 종교를 선택하는 것 다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 역시 이어진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한다 그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의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 해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하나님을 신임하지 못하면 내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불신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내 중심, 우리 가족, 이런 중심은 잘못된 겁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선택의 삶,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거기 알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지 내 중심, 내 세상의 가치, 세상 판단, 내 목적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다음 뭐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덤으로 주시겠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매자의 사람들의 행동은 모든 일이 항상 어리석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겁니다. 근데 우매자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에 뭐가 잘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가는 길은 패망의 길, 멸망의 길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은 과연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우매자의 길입니까?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가 참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만 걸어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잘 극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친 축복으로 임하신다 그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아멘 소리가 많이 큰 것 같은데. 네. 자, 세 번째로 우리 포인트 보세요.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우매한 자다. 우매한 자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다? 감정에 지배를 받는다. 본문 3절 4절 우리 같이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4절 같이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감정과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everybody 감정과 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은 무엇을 자꾸 저질려 하는 그겁니다. 근데 이성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정은 그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 자꾸 벌리고 싶고 행하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그 감정을 통제하려는 제어 장치,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정서를 통제할 만한 그런 이성의 장치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정서가 불안한 내적인 갈등이 심한 그런 사람일수록 감정이 절대되지 않습니다. 절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밖으로 금방 표현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 자기 스스로 자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했다는 말은 자기의 언어와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저 생각난 대로 화나면 버럭버럭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또 남에게 허ring하고 남에게 실망을 주게 만들고. 왜 이런 행동이 있어야 합니까? 깊이 생각이 멀기 때문에. 생각이 전에 감정을 억제하기 전에 먼저 화부터 성질부터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구약성경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6절 같이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슬기로운 자는 잘 인내하면서 수욕까지 참는다. 수욕이 뭡니까? 무례한 짓, 무례한 행동. 상대방 무례한 짓, 무례한 행동까지도 잘 참아낸다 그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6절 7절에 같이 미련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자이고 어떤 사람이 우매자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우매자입니까? 지혜자입니까?
만일 내가 내 생각에 나는 우매자가 되지 못한다. 내가 왜 이런가? 내가 지혜자가 돼야 된다, 안 된다. 그러거들랑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하나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충족하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번째 또 보세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뭐다? 우매자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우매자는 자기 분수를 모른다. 시작. 우매자는 자기 분수를 모른다. 우매자는 뭘 몰라요? 자기 분수를 모른다. 오늘 본문 5절 7절까지 보십시다. 같이 시작. 내가 해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기원전 5세경에 글씨 시한 문화권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오만방자한 그런 아주 자기 자신을 격상시켜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야, 네 꼬락선 좀 알아라. 수학 선생님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네 분수를 좀 알아라. 지리 선생님은 네 자리를 좀 알아라. 국어 선생님 뭐라 할까요? 야, 네 주제를 알아라. 실제로 구약 시대에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늙은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간신의 말을 잘 듣던 것입니다. 간신으로 왕을 붙이기 위해서 한번 크게 뭔가 해보자.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다. 이런 상황에 누가 고달플까요? 젊은 사람이 고달픕니까? 연세 드신 그런 분들이 고달픕니까? 연세 든 방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걸어다니려니까. 이 르호보암 왕 때 얼마나 왕이 우매자였을까?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큰 제국 이스라엘 제국을 완전히 둘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 누구예요? 여로보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 10지파를 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완전히 잃었습니다. 두 지파는 겨우 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주지를 모르면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우매자 높은 지위와 대접을 받기만을 좋아하고 자기의 귀에 달콤한 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부자들은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더라 편안하죠. 자유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채 하고 자신을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고 남의 잘 보이기 위해서 머리에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유명한 미인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을 짙게 하던가요? 기초 화장만 하고 보여도 굉장히 예쁩니다. 미인이기 때문에. 어떤 장관이라서 신혼여행 첫날 하룻밤 지나고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여자가 있더랍니다. 화장을 지우고 나니까 그렇게 못생긴 여자가 옆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포장하고 변장하고 위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있는 그대로 내 분수에 맞게
자기 생활에 맞게 살아가는 건강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건강하고 지혜 있는 분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우매자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 속에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늦었지만 2025년 2달 이제 지나갑니다. 금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자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뒤에 넘기십시오. 우리 같이 봅시다. 4가지를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리내서 우리는 같이 시작. 우리는 작은 일에도 정정하고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작은 일 충성합시다. 둘째 뭐예요? 모든 일을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십시다. 모든 일을 바르게 선택하면서. 세 번째,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 입을 잘 단속하며 살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금년에 이 4가지 5가지를 명심하시면서 지혜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4가지 말씀 가운데 올해 금년 새롭게 신앙의 새로운 좌표를 삼고 살고자 합니다. 작은 일을 정직하고 충성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선택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내 입을 잘 단속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분수에 맞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축복을 저희들이 한가득 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